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 금성기도회를 또 이 시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됩시다.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으로 출애굽기 전체의 그 핵심 주제가 뭐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초에 또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나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하면서 그때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그때서부터 하면서 그때가 언제인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는 그때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이전서부터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또 태초서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섭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철 들어가는 올해 2024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택하시고 또 노아를 통하여서 다 제하시고 그 가족만 살아남게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을 또 택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 결국은 하나님 명하신 그 척박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뭐 그것이 마냥 젖과 꿀이 흐르기만 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특별히 그것은요 지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이 많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센 나라 민족이 이미 터잡고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이제 모세와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시내산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전 시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시내산에 오기까지 2개월 지나 출애굽 여정 2개월 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목마를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로 또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로 또 르비딤에서 다시 한번 목말라요. 또 그것의 아몰렉과의 전투를 통해 하여간 그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장소,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 약속을 하신다.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약 10개월을 머무르게 되는데 뭐 했을까요? 한번 보면은 첫 번째가 율법과 10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시내산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어요? 사진으로는, 영상으로는 저도 많이 봤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에 갈 수 없죠.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 틀 때, 새벽녘에 동 트지 않았을 때 막 앞사람 줄 지어서 한 줄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착해서 보면은 탁 태양이 타오르는데 딱 그때 그 사진인 것 같아요. 해 뜰 때. 아주 멋지죠. 장관이죠.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언제고 갈 수 있을 텐데 그 언제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서 19장 5절 6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핵심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요,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사랑하는 사람.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언약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지켜 행하면, 준행한다면 더 사랑받는 그게 비결이에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2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달.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 공동체다. 천국에 가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천국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인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직접 예배하면 되니까. 여기 막 우리 예배 봉사하는 사람들도요, 거기 가서 그냥 그저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 돼요. 왜? 천군 천사들이 다 예배에 수종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공동체인데 출애굽 목적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 나라는 예배 공동체. 그래서 그 약속을 세우는데 그 약속은 바로 예배였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밝힌 출애굽의 이유도 뭐예요? 아니,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고대 시대 때는요, 이 휴일의 개념이 없어요. 휴일의 개념이 생긴 지가 역사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목양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일이라고 안식일을 쉬어라. 그리고 한 20년 전에 주 5일제가 우리나라도 시작되면서 5일만이라고 이틀 쉬잖아요. 또 최근에는 어떻게 해요? IT 기업서부터 해가지고 4일만이라고 3일을 쉬는 기업들도 막 실험적으로 나타났는데 성과가 더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쉬자 하는 분위기가 AI 로봇 시대가 되면은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쉬기만 하면 그게 또 좋을까요? 아니에요. 맨날 놀기만 해도요. 예? 한번 놀아보세요. 그게 좋은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한 목적은 뭐냐? 예배에 관한 거다. 그래서 예배에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날에도 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국가,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모세의 그 지도력, 그리고 백성이 있어요. 그래 마지막 하나 뭐가 없어요? 영토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땅도 니들에게 줄 거야 하면서 그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교회 하면은 건물 있어야죠. 건물 있어야죠. 예?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뭐예요? 예배 공동체다. 그래서 뭐 예전에 한국 전쟁 그때 거적대기를 깔고 그냥 예배 드렸다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저 용인 목사님도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비닐하우스에다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막 했다는 얘기도 제가 전에 듣기도 했어요. 비닐하우스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도시화 되면서 지하 개척교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 면소재지 그런 데 지방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땅값이 싸니까 삼각교회가 없겠지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삼각교회들이 있어요. 어디나.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뭐다?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런 예배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 말하는데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주고받음이 있느냐 없느냐,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오롯이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미리 와 계시고 또 주실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이후에도 우리가 그 예배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 장소, 예배의 장소, 특별한 장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의 뜻, 의미 뭐예요? 구별되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성과 속을 완전히 나누어서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있잖아요. 구약에 예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럽니까? 옛날에 구약 우리 어른들이 이 유교 시대 때에 막 제사 지내는 거. 아이고야,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목사님 1년에 그냥 몇 번을 제사 드렸는지 몰라요. 몇 번을. 저도요, 제사 지내는 그 시골집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댁에. 이 정씨들만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고, 그런데 밤에 특히 제사 지낼 때 갑자기 개가 짖으면 오셨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긴 몰아요. 그냥 개가 짖는 거지. 오셨다.
여러분 성령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느껴야지. 뭐 개 짖는 거 가지고 뭐 바깥에 개들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규칙, 예배하고 이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율법, 모세오경 전체가 율법이 되지만 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것을 얻게 된다. 10가지 말씀, 계명,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십계라고 하는 영화도 있죠. 근데 이 성경 안에는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낸 그 말이에요. 그 원문을 보면은 10가지 말씀. 한번 따라 볼까요? 10가지 말씀. 그래서 10가지 말씀. 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하여 이 10가지 말씀만 잘 지켜 행하도 너희는 정말로 최고다, 최고. 이 4가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또 6가지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 그런데 10가지도요, 이게 참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머리 좋은 사람은 뭐 금방 외우지만 또 외우기도 또 쉽지 않아요. 물론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외우기도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그래서 이 10가지의 말씀은 아하,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어쩌면 이토록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그렇게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더욱더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함이지, 야, 이 10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봐라. 하나만 걸려봐. 벌칙금 받으려고,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혼내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전체가 사랑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종에 관한 법, 또 개인적 상해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절기에 그런 관한 법이 쭉 차례대로 이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10가지의 말씀. 그리고 이 종에 관한 법이 있는데, 남자들은요, 히브리 종들이 7년째에 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종이 됐다고 한다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7년째에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나를 너무 잘해줘, 평생 그냥 같이 살고 싶어 하면은요, 그 의사대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자들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의 잣대로는 조금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날의 것으로 왜 이렇게 성경에는 남녀 불평등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그것이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틀 안에서 그렇게 이해되어진 것뿐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상해법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거고, 배상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이것은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하면은 5배,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도덕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더욱더. 7번도 같은 그러한 의미로 가는데, 뭐 신약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송사를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서 부한 사람들은 그냥 잘해주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요, 이때서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면은 안 된다. 모두 다 똑같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자식들을 중에 건강한 자녀, 연약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더 돌보시겠습니까? 누구를? 아픈 손가락이 더 관심과 사랑이 간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왜? 저 여러분들이 다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항상 고백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된다. 또 이 안식년과 안식일이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절기에 관한 그 법이 있다. 그래서 십계명은 10가지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 없다, 쓰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율법의 그 적용 원칙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레위기 5장 17절 말씀. 이거 다 지금 시간 관계상 찾아볼 수는 없지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몰랐어요. 진짜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요, 저도 요즘에 저는 원래 막 과속하고 그런 거를 못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요즘에 시내 운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깜빡깜빡 거리다가 갑자기 빨간불로 거치면은 이거를 가야 되나, 가던 길 가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브레이크 밟아서 멈춰야 되나. 가끔 가다가 그렇게 또 제가 딱지 날라올까봐 그 상품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딱지 날라올까봐 이거 그냥 멈출 때가 많아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러면은 제가 횡단보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야, 김여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있어요, 다. 그래서 남 탓할 게 아니다, 남말할 게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이 3가지가 있는가 반면에 100가지 중에 내가 하나만 어겼는데 그래도 어긴 거다, 안 어긴 거다? 율법에서는 어긴 거다.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떳떳해 하는 사람이요,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정말 교만에 빠진 사람이에요. 교만에 빠진 사람. 또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주신 목적,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 죄를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
예, 가끔가다 여러분들 뭐 어디 들이나 산이나 뭐 이렇게 잠깐 예, 주여 하는데 진짜 주님이 나타나 보세요. 불러놓고 왜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다시는 안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주여 삼창은 우리가 다 하지만 정말로 오시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그냥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안 오실 거 뻔하니까 불러도 그냥 하나님 천국에서만 들으시겠지. 갑자기 딱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오우.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만 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깊은 내면의 과거에 우리가 이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를 다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8가지의 내용들, 아까 동해복수법 그 상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모세오경에 무려 3번이나 등장이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각각. 동해복수법 말 그대로 받은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친 만큼 내가 복수하리라. 네가 내 이빨 빠지게 했냐? 그러면은 너도 이빨 대, 이 대. 2개 빠뜨렸냐? 내가 2개 빼줄게. 3개 빠뜨렸냐? 3개 빼줄게. 골절상해야? 너도 골절상해. 이 법은요,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래 목적은 뭐냐? 아까 공평에 관한 그런 법도 있었는데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 예? 싸워가지고요. 옆집 사람이 우리 소 한 마리 죽였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귀한 소를 죽였어? 괘씸한 놈. 내가 이자까지 쳐서 넉넉히 갚아준다. 2마리 3마리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우리 소 한 마리 죽였으면 똑같이 소 한 마리 죽이고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잘못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해석되어지다 보니까 아하,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줘도 되는구나. 그렇게 똑같이 돌려주는 거 참지 말고 똑같이 돌려주라는 게 율법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뺨 때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한쪽 뺨을 대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에는 뭐 여러 가지 오른손으로 때리고 왼손으로 때리고 뭐 그런 내용이 또 숨겨져 있다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참고 또 참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바보처럼 맞고만 다닙니까? 아우, 이거 얼굴짝 남아나지 않겠네요. 그런 의미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카운터 펀치를 맞고 맞고 말 때 똑같이 싸우라는 거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목적이 섭리가 반드시 있겠지. 기다릴 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손해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손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갚아주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 이제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하산해도 되는데 이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줬어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할렐루야. 한동안 목사님들이 유행어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멘은 잘해야 아멘은 하여튼. 아멘은 잘해. 말만 한다는 걸 말만 알았다고. 근데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도. 여러분, 네네 하면서 하나도 안 해놓는 자녀가 이뻐요? 아니면은 대꾸도 안 하고 싫어 안 해 해놓고서 막상 보면은 다 해놓는 자녀가 예뻐요? 어떤 자녀가 예뻐요? 기왕이면은 말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진짜로도 잘 해놓고 그게 100점 차릴 텐데 자녀된 자들이요.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일 텐데 그런 자녀들이 또 똑같은 자녀들이 그럴 때가 몇 번이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바꾸어 생각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이제 내려오고 또 이어서 성막에 관한 내용들, 제도들 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천 예물과 성막의 기구, 또 두 번째는 성막, 세 번째는 제단과 뜰, 거룩한 기름, 네 번째는 제사장의 옷.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제사장은 3가지뿐이에요. 대제사장은 7가지. 또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고 매일 드릴 번제, 또 분향단과 분향의 준비, 또 특별한 제능과 안식일 규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거는 또 이 시간 하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딱 끝났어요. 내일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게 오늘 말씀 딱딱딱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는 레위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날 하루 전이어가지고요. 저도요 지금 혼란스러워요.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하여튼 잘 찾아보시고 자 이게 증거계입니다. 증거계. 우리 저 뒤편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완성품이 있는데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살살 해가지고 깨지지 않게 보시고 또 증거계 안에는 여러분들 성경 골든벨 뭐 완전히 1번, 2번 수준의 문제죠. 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3가지? 1, 2, 3, 4번으로 해가지고 뭐가 안 들었을까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자, 그러면은 1번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2번 만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3번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 4번 어머님의 성경책. 정답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3가지가 여기 안에
들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날개 있는 이것을 그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룹. 그리고 이것은 진설병 상이다. 그래서 이게 6개씩 한 지파별로 하나씩 매일 저렇게 진설병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등잔대 몇 개예요? 7 촛대가 되어 있다. 왜 7이냐? 완전 수를 의미하죠. 또 성소의 널판이에요. 널판. 저 곳에도 있는데 나중에 또 그림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별한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와 같이 평지에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가로 세로 또 높이가 5규빗 또 가로가 50규빗 또 세로가 100규빗이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평수로 따지니까 약 306평에서 378평이 된다. 그래서 규빗이라고 하는 이 것은 치수는 여러분들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인일 경우에 1규빗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죠. 덮개가 여러 장 있어요. 4가지 덮개가 있는데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 그래서 완전히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구별한다. 거룩하게. 그러한 의미예요. 그리고 붉은 물들인 거는 딱 설명하지 않아도 딱 와닿지 않아요. 또 이 안에는 이와 같이 이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로 또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또 진설병, 또 분향단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게 이렇게 향으로. 그리고 아무 때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뭐 준비하러 들어왔다 마무리하러 총 3번이라 이야기하는데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들어간다 이야기하죠. 이 언약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에는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각조각 예쁘게 막 십자가 그려놓고 그런 조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아카시아 나무, 당시에는 시띠나무일 것이다. 그것을 번역하는 상황에서 조각나무로 번역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 안에는 나무지만 또 금치를 이렇게 했다.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제단이에요. 제단 뿔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고, 또 제사장의 그 아까 옷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제사장일 경우에 이 7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 이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마포, 나는 죽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그것을 벗고 씻고 사람들 만날 때 이와 같이 다 또 입고. 이 12가지 보석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해요? 하나의 지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든 지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죠. 향으로.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니까요, 얼마나 이게 평화로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신발을 신지 않아요. 이때 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3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옷, 통으로 된 옷과 이 띠, 허리에 띠, 그리고 이 모자, 이렇게 3가지를 입는데
저렇게 새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요, 소가요, 뭐 비둘기가요, 온갖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고 이 갖고 온 사람의 죄를 전가하지만 그 위에 그 짐승을 잡는 것은 본인이 잡는 거예요. 본인이. 제사장이 일일이 다 백정처럼 짐승 잡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에 나왔을 때에 제가 예배 인도를 이렇게 인도하긴 하지만 각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각자가. 모두가. 그래야 거룩한 산 제사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는 거예요. 예,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을 제가 임내성으로 항상 해놓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씻지만 얼마나 막 피가 투성이 되고 피비린내가 나고 끔찍하죠. 끔찍하죠. 예? 여러분, 저는요 여기 주차장에서 실제로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실제로 비둘기가 한 마리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저는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우, 저분이 아니죠. 왜 비둘기님이 여기 이렇게 계실까? 추측을 해보건대 고양이랑 사투를 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 차 옆에. 사모님한테 치워달라고 그럴까? 권사님, 집사님, 잘 만지시는 분들이 있을까? 군인들 휴가 나오면은 뭐 군대에서 치킨 대신에 닭 대신에 비둘기를 막 먹는다기도 하는데 왜 제가 그거를요 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처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아유 끔찍합니다. 예. 이렇게 평화롭지가 않다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런 하나님 앞에 법과 또 장소,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받아갖고 왔는데 실상은 뭐냐? 아멘 해놓고서 아멘은 잘하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 와서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짜잔,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있는 금송아지. 야, 천하장사 금송아지. 그래, 이 아론의 금송아지. 아론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왜 그러느냐? 고센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저 송아지 신이 바로 뭐예요? 인도하시는 신인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잡다한 시 10가지 재앙 그 신이 있잖아요. 그 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이 있는데 송아지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갈 길 몰라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 금송아지 신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렇게 됐다. 포로 될 때까지. 포로로 살다가 성전이 재건돼요. 70년 만에 재건돼요. 그때는 이제 괜찮았나요? 아니에요. 잠깐 괜찮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도 잠깐 괜찮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금송아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로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예?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봤던 책 하나가 있는데 서구교회의 탈기독교, 지난 25년 동안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4천만 명이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5천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구가 좀 줄어 4천만 명대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3천 명을 죽이는 사건.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트려 버렸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를 다 사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올해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지막 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동행 안 한다는. 그래 하나님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면 불경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 나도 삐졌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화가 났으면 그래 송아지 따라가라. 금송아지 따라가라. 나 따라오지 말고 금송아지 한번 따라가봐. 좋다며. 나한테 예배해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금송아지한테 니네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래 니네 나 없이 어디 한번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봐. 하나님이 속 좁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보다도 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담과서부터 지금 수많은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배신 때리고 하나님의 멀리하고 등지고 배반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련이 남아 있어서 요즘 2024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는 아직도 내 말을 청종하고 나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잘 따라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오늘 이 시대에도요, 눈 씻고 찾아다니시면서 찾으시면서 찾는데 여기 있네. 송파구 거여동에 있네. 주님 눈에 쏙 들어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있나이다 해서 하는데, 모세에게도요 쨍하고 해뜰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쨍하고 해뜰 날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요, 백성들이요 자원하여서 막 예물을 드리는데 너무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창고가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때는.
그만 갖고 오라고 하세요. 너무 넘쳐나요. 이거 큰일이에요. 가끔 가다가 산불 화재나 가끔 가다가 무슨 지진, 재앙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에 막 여기저기서 구호물자를 가지고 뭐 라면이 쌓이고 막 생수가 쌓이고 하면은 가끔 가다가 국민 여러분 이제는 여기에는 너무 많답니다. 다른 걸로 기왕이면 돈으로 실제로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시 구약 시대 때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34kg. 시대마다 나라마다 약간씩 그 중량 차이가 나긴 하지만 구약 시대 이 유대인들은 34kg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겔로 바꾸면 3,0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29달란트하고도 또 730세겔에 금, 또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양가죽, 염소털, 십사보석, 해달가죽, 조각, 목, 아까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과 그 시띠나무죠.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짓는데 다 짓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성전 짓는 것에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그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성전을 지어가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라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성전이라고 했을 때 주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때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내 인생 100년 조금 안 되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나갈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 나의 그 주어진 한계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한 그 삶의 비중을 많이 100%는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100%가 어디 있겠어요. 100%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생애의 삶을 30년 사셨고 공생애의 삶을 3년 살으셨지만 물론 예수님이랑 우리랑 비교할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기에 유무용의 성전 짓기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되는 것이지. 저는 금송아지 이 사건을 보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한 부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가슴이 답답하실 만한 그러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대충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금송아지도요, 사람들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금패물 같은 거 출애굽할 때부터 다 몰래 갖고 오고 막 숨겨놨던 거 다 금가락지 뭐 금목걸이 다 해가지고요, 온갖 정성 들여서 만든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부질없는 허망한 금송아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짓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 시대에도 초대교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도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성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 그 두 가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성막을 짓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쫓는 인생 될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전 짓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성전 되어지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